오늘은 에스겔 22장 우리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2장 말씀 어떤 말씀인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국문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국문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로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국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국문은 죄인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신문하게 하시고 또 재판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에스겔이 지금 검사처럼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누구의 판단을 의지하냐면 사람의 판단을 자꾸 의지합니다. 사람의 평판은 부정확합니다. 틀릴 때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평판은 변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책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로 쉽습니다. Book of Life입니다. Life. 책이고 life는 뭡니까?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다.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또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국문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가증한 일을 드러내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가증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가증이란 말을 요즘 쓰는 말로 바꿔서 말하면 역겨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자기 가운데로 피를 흘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가운데로 피를 흘리게 한다.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피채로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피채로 먹지 말라는 말씀, 이 피는 우리가 보통 선짓국을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생고기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피채로 먹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피는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자기 가운데서 피를 흘렸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생명을 빼앗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 살인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죠. 말로도 사람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인,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서로 갈취했던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따 이 얘기도 자세히 나와요.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건 더 말씀 안 드려도 알죠. 가증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 누구하고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상 숭배를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또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겁니다. 물질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녀도 소중하죠. 그리고 명예도 소중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중한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안 믿는 타종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가 뭐냐면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이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국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신사참배 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국교회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 신사참배가 바로 대표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 신사를 참배하냐면은 일본이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섬기는 거죠. 우상숭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4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다 너를 조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 하려고 선택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영광스럽게 하셔서 축복의 근원을 삼으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어디냐면 영광스럽게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저 가정처럼 저 교회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본보기가 돼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조롱거리가. 왜 조롱거리가 됐는지는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영광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디에 쓰겠는가?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길거리에 뿌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원래 소금은 소중한 건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떻게 되냐면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제 명성교회에 대해서 MBC PD 수첩에서 방송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실시간 검색어 계속 1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거리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 하나님께서 부어진 축복,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그 명성교회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스스로 명을 재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업자득.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멸했다는 거야. 자초했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데 그 첫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방백.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 같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권세대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누가 주신 겁니까? 이 방백들에게 주신 권세는 면류관을 누가 씌워주셨어요? 다윗을 왕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위임이라고 그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맡기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 앞장섰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영광에서 조롱거리가 된 이유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들이 그 원인이다. 8절부터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시작.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 늘 얘기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성물을 업신여겼고 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계속 에스겔이 안식일 얘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거든요. 안식일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쉬는 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성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피를 흘리고 아까 우리 나왔죠? 피를 흘렸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웃들이 누가 나옵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또 누가 나와요?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고 또 누가 나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웃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는 뭐였습니까? 나그네였죠. 광야에 나그네. 고아와 과부는 단순히 부모님이 없고 또 남편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아와 과부는 기업이 없어요. 이 고아와 과부들은 생산수단, 생활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방백들이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계속 반복돼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잖아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로 이 두 가지가 창세기의 영적인 원리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께서도 신구약의 가장 큰 계명을 정리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거든요. 이 영적인 원리가 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도 보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이웃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조롱의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이제 구체적으로 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그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표적으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오늘날에는 이 성적인 타락을 도덕적인 타락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판합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성적인 타락은 이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비판하면서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동성애 말고도 이성 간에도 이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싸워야 될 거는요.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모텔들이 굉장히 많죠. 그나마 우리 강릉에는 별로 없는데 인천, 뭐 서울 이렇게 다녀보시면요. 모텔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뭐냐? 성적 타락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이런 전반적인 성적 타락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계속 동성애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한 부분이거든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 9 우리가 겪고 있는 이성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엄청나게 성적인 타락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서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성문화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면 10절에 보니까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함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레위기에 나오는 월경하는 여인이 부정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준비되지도 않고 할 의향이 없는 것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법에 이게 모두가 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게 청부살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고리대금 나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고리대금 업자는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못 간다고 그랬습니까? 못 간다고 그랬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존 웨슬리가 얘기했습니다. 고리대금. 그리고 강탈, 남의 걸 뺏는 겁니다. 줘야 될 거 안 주고 약한 사람 거 뺏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악한 일이었다. 오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 가운데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말은 너희 가운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벌어진 일, 이방인들 얘기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잃어버리면 제일 먼저 뭐가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예. 그리고 뭐가 오냐면 성적인 타락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구체적인 죄악의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이것이 누가 그랬다는 건 너희 가운데.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들이고 또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물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켜요. 근데 성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더럽게 여긴 거고 안식일을 더럽힌 거예요. 안 지킨 게 아니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뭘 안 잊어버려야 되냐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게 엄청 잘 잊어버려요 사람들이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매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나오면 저는 꼭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삶 은혜잖아요. 이게 사실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이걸 언제 아냐면 죽을 고비에 넘겼을 땐 이걸 잘 알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걸 살려놨으면은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언제 하냐면 내가 실패해가지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날마다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베푸셔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뭘 잊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뭘 잃어버리냐면 삶을 잃어버려요. 은혜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신앙의 열매, 삶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면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불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삶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왜 많은 교회들이나 이 명성교회 얘기도 아까도 잠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부흥케 하시면 뭘 잊어버리냐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은혜를 잃어버리면 누가 주인 노릇하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예배 시간에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해야 되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뭘 위해부터 기도하셔야 되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찢기같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찢기가 뭐냐면 불순물입니다. 뭐에 얘기하냐면 은이나 금을 재련할 때 풀무에 놓고 막 하면은 이 불순물들이 떠오르잖아요. 그걸 건져내고 뭘 만듭니까? 정금을 만들잖아요. 그죠? 깨끗한.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도 100%.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태우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진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태울 것은 태우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냐면요, 고난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맞아요. 광야가요 사람을요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가 가난하면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언제 타락합니까? 부요해지고 커지면 타락하게 돼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셨던 건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광야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은 모든 게 다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비하면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주는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광야는 무슨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광야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내 뭐 기술과 재능이 있다고 해서 뭐 농사 기술 가지고 광야에서 합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그래요. 고난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막 용광로를 하시는 게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 이 진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불순물들,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광야가 주는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 가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게르솜이란 이름의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땐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내가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 한 줌의 재일 수밖에 없구나.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광야가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물 마시는 거 귀한지 모르거든요.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하게 자라가지고 먹는 게 중요한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알았어요. 아, 먹는 게 참 귀한 거구나. 예.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았어요. 근데 그걸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김치는 그냥 냉장고 열면 나오는 줄 알아요. 우리가 숨 쉬는 것, 말하는 것, 이렇게 물 마실 수 있는 것, 이 모든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집에 살 때는 좋은 집인지 모르는데 천막에서 치고 천막 치고 빈들에서 자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집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그죠? 옷이 없는 우리가 평상시에 있을 때 모르는데 옷이 없이 살아본 사람은 옷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평상시에 그걸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요, 뭐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디서 성숙하냐면요, 광야를 지날 때 성숙해집니다. 고난을 만날 때. 이건 제가 체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일상에 교인 한 사람,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숨쉬고 밥 먹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광야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안 찾아봤는데 욥기 23장, 욥기 23장 11.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고난을 만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미워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하다고 그래요.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광야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정금같이 만들려고 풀무와 진노의 불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선지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한 축은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는, 영광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누구의 책임이냐면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 같더라고요. 저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족할까. 아무리 열심히 잘하려고 그래도 잘하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잘하는 건 안 보여요. 나쁜 모습들, 안 좋은 모습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일까.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도 이 선지자들이 사명을 망각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멸망한 아주 주요한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배역하다고 나오는데 배반했다는 건데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다. 배고픈 사자가 식물을 삼키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이 에스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있었어요. 로마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이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키고요, 거치게 해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여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뭘 섬겨요? 자기 배만 섬겨요. 배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뜻 말은 그렇게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광명한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죠. 근데 잘 보면은 뭘 섬기냐면은 뭘 섬겨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을까? 심지어 다른 교인들을 넘어뜨려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미혹하거든요. 미혹한다는 말은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면 거기 속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안 속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광명한 천사가 우젓하고 말은 그럴싸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스도 우리가 다 이런 뜻대로 해야 되잖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면 뭘 섬기고 있어요? 자기 배만 섬겨요. 자기 욕심을 차리는 데만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 쫓아갔다가 망했어요. 이 선지자들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같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겉으로는 양 같지만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종교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율법을 범하였고 내 성물을 더럽혔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니 부정함과 전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치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서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안식일 얘기가 또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런 제사장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선지자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예.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쿡 찔러갖고 자기가 먼저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오히려 더럽히는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그들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요즘으로 말하면 세습한 거죠. 그 아버지는 엘리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제사장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다워야 돼요. 선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분별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죠. 뭘로 안다고 그럽니까? 뭘로 안다고? 열매. 이 열매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는 뭐냐면 이 선지자의 말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진짜 예언은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거짓 선지자의 말은 안 이루어져요. 그럴듯한데. 또 한 가지 열매는 뭐냐면 그들의 삶, 행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뭘 일으키냐면 분쟁을 일으켜요.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떨고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래갖고 하나 되게 하고, 선지자들은요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간질하고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요.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식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입니다. 예배.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예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도 예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냐면 예배가 무너져요. 제일 먼저 무너져요, 이게. 그러면서 나머지가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뭘 기억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은혜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은 순식간에 무너져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이 열려요. 예배 잘 드리면, 잘 보세요. 예배 잘 드릴 때 삶이 열린다니까요. 이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배고, 이웃과의 관계에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입니다. 말. 이 두 가지가 다 쉽지 않아요. 요즘은 뭐 주일 성수 또 예배 드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은 다른 거는 순식간에 둑이 무너지지 무너져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예배를 잘 드려요. 그리고 복 받는 가정은 뭐 하면 복 받냐면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이 와요. 진짜로. 모든 거의 시작이거든요, 이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 예배가 엉터리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27절부터 31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돌아가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는데, 원래 선지자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그들이 누굽니까? 방백들. 악을 행하는 방백들을 오히려 선지자들은 거기에 맞서가지고 나단처럼, 다윗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나단처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왕 앞에 직언해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선지자는 그 말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방백들의 잘못된 것에 회를 칠해주는 거예요. 아, 이분 아주 위대한 임금이라고, 훌륭한 왕이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닌데 자기 혼자서 이상을 보고 그게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복수를 행하며,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처럼 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지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각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왜 속냐면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도 그 뜻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모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